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2월 5일 토요일 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땅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나에게 돌이켜야 한다. 내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바로 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다. 나의 뜻을 위해서만 있는 곳이 교회이다.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 이런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제가 또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운명은 교회들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한국 교회들이 바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 땅을 흔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저런 막대기 심판의 도구, 심판의 권세를 받은 것이지요. 저들이 권력에 앉아 있는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한국 땅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자아들이 다 부정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또 저들이 세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그런 분들, 그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조물에게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상 야릇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주의 종들도 있구나. 하나님을 조물에게 하나님으로 만들고 이상 야릇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런 이상 야릇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마치 과일로 종이를 자르듯 하나님을 싹둑 그냥 잘라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주의 종들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치 않으며 그들을 포기치 않으며 땅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악날을 세상에 고하리라. 어떤 자가 나한테 뭐라 해도 눈 깜짝하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폭풍 가운데 한순간에 이 우주를 밀어넣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뜻과 반대로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나를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들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약간의 그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요번에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돌이키지 못한 것이 한국 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나를 순리를 영리로 바꾼 그들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점점 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너희들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너희들아, 이 땅이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너희들아, 나를 잡신으로 만든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또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2019년 6월 6일이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서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책상과 의자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마귀는 그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해도 그들의 집에 많은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다 해도 마귀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들의 영을 다 알고 있다. 마귀는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해주실 때 큰 교회 심우하는 목사가 숨이 끊어질 시간이 다 되어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2019년 6월 6일이었는데 2021년 9월 14일 날 2021년 9월 14일 날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85세로. 그때 이 말씀 주신 부분과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2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그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에 심무하는 그런 목사인데 숨이 끊어질 시간이 다 되어간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느 누가 언제 떠날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월 5일 날 한국 땅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나에게 돌이켜야 한다. 이 말씀 주시는데 한국 교회들이 아직 정신들을 못 차렸구나. 제가 이 부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은사를 전했는데 사랑의 은사 부분 그리고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죠. 그 부분과 주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셨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강야를 오면서 훈련되고 단련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눈들을 영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단련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면 영계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가원 목사님께서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 있지요. 구원과 영광이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해 있으니까 빛이 강하게 임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댓글도 제가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전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그 가정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서 꿈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또 제가 여쭤봤을 때 연결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에 이렇게 제가 오면서 중보기도를 또 해온 자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집사님 그런 집안들도 많이 이렇게 꿈으로 저에게 그 집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어떤 영이 잡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아니면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제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서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아이들 문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저에게 이제 꿈으로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훈련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혈을 바르고 대적기도를 하고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많이 제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제가 동영상 댓글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가정을 주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가정의 역사하는 영을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꿈으로. 그 어느 집안 가정의 그 주방을 보여주시는데 주방에 그 조폭처럼 생긴 그 시커먼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 주방에서 그 사람이 그 사단이죠. 사단이 막 먹고 있는 그런 뭘 먹고 있습니다. 막 입에 막 주섬주섬 집어넣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집으로 영으로 이제 간 거지요. 가서 그 사단 옆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그 사단을 유심히 제가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근데 사단이 갑자기 먹다가 자기도 이상한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 제가 딱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집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집 주인이 알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은 그 도둑이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지요. 후다닥 하고 뭐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정신없이 후다닥 그러면서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서 서 있으니까 자기 그 사단도 이상한지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너 누구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더라. 그 집안에서 나가더라. 제가 이 부분을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면 영계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영계의 반응,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아주 강한 빛이 오시는 것이지요. 강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사단이 벌벌벌 떨고 그냥 눈녹도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의 영으로 영광의,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계의 거룩의 힘을 가지신 분이시죠. 강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사단, 어둠들은 다 눈녹듯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기 바란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정광 목사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정의를 회복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은사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초월하는 능력이 임한다. 성령 세례는 세게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세게 받아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인지 그냥 마귀 밥된 주의 종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해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 그런 분들 참 감사하고 소중하고 고맙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큰집 사촌 오빠하고 큰엄마를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해 드렸고, 큰엄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영접 기도를 해 드리지는 못했고 새벽 기도를 참 얼마나 많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지, 추운 겨울에도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언덕길을 걸어가고 또 검은 개가 막 쫓아오는 그런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새벽 기도를 참 다녔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고, 제가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아이들 방학이기 때문에 일주일 있으면은 직접 가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큰엄마가 많이 위독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또 환경 이런 부분을 또 주님께서 큰엄마를 호스피스 그런 병원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거기 계신 목사님이죠. 목사님, 그래서 믿는 분들이 또 찬송을 좀 돌아가실 때 또 찬양을 많이 1시간 정도 이상 막 해주셨고,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에게 또 힘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또 이끌어 주셨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당연히 천국 가셨겠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천국은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오빠는 어디가 있고 큰엄마는 어디가 계실까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니고 저희 사촌 오빠도 많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제가 영접기도 해드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드렸고, 저희 큰엄마는 직접 영접기도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중보기도를 참 많이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궁금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때 당시 큰엄마 좋은 데 갔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데는 낙원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데, 구원 받았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원 받으셨지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이 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큰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저의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 애썼다, 이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너 참 애썼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큰엄마는 누워 계시는데, 저희 큰엄마는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위에서 맑은 물이 큰엄마 몸으로 막 이렇게 흐르는, 큰엄마 몸으로 막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 참 애썼다, 이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19년 5월 말부터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는데,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저희 사촌 오빠는 어디 가 있고 저희 큰엄마는 어디가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낙원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낙원에 가 계신데, 저에게, 이제 조카딸이죠. 저에게, 너 애썼다, 수고했다, 고마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직 그냥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너 고마워, 네가 애썼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을 안 해주셔서 또 뭐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런 부분 하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저희 큰엄마하고 저희 사촌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부분, 주님이 다 아시죠? 그 추운 겨울에도 검은 개가 쫓아오는 그런 언덕길에서도 쉼없이 기도하러 다니기 위해서 쉼없이 새벽 기도를 다닌 그런 걸 다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겠지요.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애쓰고 힘쓴 부분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저희 큰엄마, 사촌 오빠가 다 구원 받았다는 거.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큰 기쁨이죠. 나중에 또 만나 뵐 수 있으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신, 오직 열심히 사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신 선하신, 악하신 분이 아니고 참 선하신, 자기들을 희생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신, 선량하신, 선한 양심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천국, 그 낙원에 가셔서 영원한 빛 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쁘죠.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늘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끈이 연결돼서 늘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장 복된 마음이죠. 그것이.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맡겼는데
참 그 하나 맡긴 거 작은 거 하나도 충성되게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자녀이구나. 그러면 다른 것을 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로 써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알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시키신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또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내 심령을 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된 삶으로 늘 가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전해드려야 될 말씀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